전라도 광주에서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분이 슈퍼마켓을 털러 갔는데 그날 그 슈퍼마켓 주인이 나이가 80이 된 할머니입니다. 한 18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서랍에다가 넣고 잔돈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는 잠깐 잠들었는데 18만 원만 챙겨가지고 갔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동전을 챙기는 그 찰락찰락 소리가 나서 이 주인이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이야 그러니까 이 도둑이 이제 그 18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잔돈을 들고 도망을 갔는데 휴대폰을 떨기고 간 거예요. 자, 그 이제 할머니가 경황이 없으니까 뭐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뭘 알겠어요. 그 이제 뭐 그 할머니가 또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도둑이 다시 휴대폰을 들러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가지고 이제 휴대폰 이제 그거 보면 다 누군지 아니까 이 할머니랑 티격태격하면서 할머니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밖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출소한 지 3개월 됐는데 도둑질하다 걸렸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아주 엄하게 도둑질 한 것도 큰 죄인데 왜 사람을 때리냐, 상하게 때리냐 그래서 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도둑놈이 오는 목적이 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찾아오면 그 어떠한 인생도 아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찾아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은 30세겔. 은 30세겔이 뭐냐면 이게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천이 되고 결국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 의식을 행할 때 성만찬 그 떡, 포도주를 이 가룟 유다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려는 일을 하라 하니 그 길로 나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은 30을 받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는 자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오니까 유다가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그런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아주 풍성하게 얻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마귀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하루 한순간에 다 망했어요. 스바인이 가축대를 약탈하고 종이 살해가 되고 양과 종이 불살라졌고 갈대아인들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이 살해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욥의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10자녀가. 그래도 욥의 신앙이 단단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서 사탄이 생명만 놔두고 다 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 가장 강력한 질병을 욥의 몸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아내가 떠나가게 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계속 7일 동안 계속 괴롭히는 것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마귀가 찾아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는 절대로 마귀가 찾아온 일이 없도록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내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도둑놈이 그 집을 털려고 다 왔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그럼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내 인생을 가지고 뒤흔들려고 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김용호의 삶을 붙잡고 흔들려다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욥은 참 정말 인생 쓸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더 이쁜 아내를 얻게 하시고 자녀가 다시 10자녀를 얻게 하시고 재산은 갑절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저주를 들고 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심령, 영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이 밤에, 이 어두운 밤에 주님의 집을 찾아왔으니 우리의 무거운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또 남은 3일을 세상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누아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새끼 하나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까 마누아가 내가 방향이 틀렸구나 해서 이제 염소새끼를 잡아서 번제물로 그리고 소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마누아가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면서 나는 기묘자라 말씀하십니다. 기묘자라는 말 뜻은 절대적이고 지극히 경이로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지극히 절대적이고 경이로울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여러분 정책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참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이제 인터넷 신문을 딱 보는데 거기에 외교관 150명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 말이에요.
대학교수 8,000명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이 나라에 깨어있다고 하는 선각자들이, 지식인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사람은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때는 절대적인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추하고, 사람이 먼저다 했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만 사람이다. 이게. 나머지는 다 개돼지로 여긴다. 참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피살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김정은이가 미안하다는 제스처 한 번 했다고, 저것 보라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적이고 경이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재물을 바위에 올려놓고 소재물을 바위에 올려놨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웁니다. 그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 재가, 열기가 확 타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소수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오늘 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마노아와 그 부인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해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거기서 마노아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벌써 죽였지.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또 이제 이런 말씀, 그냥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겠다, 그런 말씀도 주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들의 신앙이 더 담대해. 부부는요, 신앙이 좋아야 돼, 같아야 돼. 늘 여호와의 전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돼. 세상의 지혜는 나를 망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삶을 만들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마노아의 영을 살려주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노아는 그 자기가 돌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염소 그리고 소재물, 그게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이시려면 진작 죽이셨지 왜 이런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자들 신앙이 더 크다니까. 남자들이 뭐 큰 소리 쳐도요, 여자들 신앙 못 쫓아가.
여자들은 참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남자들은 5분 땡에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참 그냥 성전 그 문턱이 다 닳도록 성전들을 드나들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 오래전에 내주의 여왕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냥 똑똑하고 박식해서 남편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해서 사람의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누아 부인의 신앙이 얼마나 경건했던지 여호와의 사자가 2번 다 이 마누아 부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누아 부인이 영적으로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나타나셨지. 우리의 영적인 이 감흥이 너무 무디니까 그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셨지. 우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당부하잖아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절대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마라. 절대. 왜?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둔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보면 격돌하셔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마누아 부인이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10수년 동안 자식 때문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이 부부가 거룩해진 거예요. 성결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의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마귀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을 죽이고 기도를 죽이고 충성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힘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도 파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이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영의 이야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드라마 아무리 백날 천날 본들 우리 영이 살진 않아요.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열심히 들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백날 천날 들어본들 영이 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들으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란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죠. 우리가 오늘 삼겹살 구워서 김치에다가 다 초장 발라가지고 먹었잖아요. 육신의 양식 먹어야죠. 마음의 양식 먹어야죠. 마음의 양식이 뭡니까? 게임하면서 마음의 양식도 없고, 그냥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게임 한 판 하면 머리가 팍팍팍 돌잖아요. 엔돌핀이 막 돌면서, 그리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면 그건 아주 곤란한 거고, 자기 두뇌를 깨우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냥 책을 보고 또 그냥 연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전환하는, 자기를 발전하는 일에 자기를 써야지. 김설의 사모한테 들었는데 게임을 1시간 하라 이렇게 정해준 아이하고 게임해라
그리고 시간을 정해주지 않은 아이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시간씩 게임을 하도록 정해준 아이는 두뇌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났는데 게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시간을 정해주지 않느냐 애들은요 다 불안 증상을 나타내고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그냥 게임에 매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즐기고 또 그 다음에 또 책도 보고 또 연구할 건 연구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해야지. 마음의 양식.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전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야 돼.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야 돼. 제가 아주 강력자석 하나를 샀어요. 강력자석. 그거 왜 샀냐? 공지천 거기 가서 한번 던져보려고. 아니 어떤 사람이 강력자석 2만 원 걸 샀는데 딱 던졌는데요. 스마트폰도 건지고 뭐 시계도 건지고 많이 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유튜브를 보여줬더니 우리 김선혜 사모가 여보 그거 하나 사봐요. 그래서 왜? 공지천 가서 한번 던져보게요. 근데 한 번 더 사놓고 근데 너무 조그만 게 왔어요. 요만한 게 왔어요. 왜냐면 한 5달러짜리 샀는데 너무 조그만 거 샀어요. 한 10달러 20달러 이 정도 사야 근데 거기 내가 볼 때 분명히 스마트폰 빠진 게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동전도 막 붙더라고. 거기 반지 같은 건 안 붙겠지 금이라. 하여튼 그래서 거기 공지천 거기 지나면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다리 거기 있을 거라고. 뭔 얘기하다 글로 갔나. 참. 하여튼 근데 그 자석이 얼마나 강력한지 막 착착착착 붙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막 끌어당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막 끌어당겨요. 그 예수님이 착착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병든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잘라버려요. 왜? 병든 가지가 그냥 있으면 상한 가지도 병들어요. 유포리에 가면 사과나무가 많이 있는데 사과나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늙었어요. 그리고 병든 게 많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과나무 밭에 병든 사과나무 하나 있으면 그냥 다 전염됩니다. 그 밭은 끝이에요. 못 써. 그런데 제 아는 분이 홍천에서 사과 경영하시다가 지금 양구로 갔어요. 그래서 양구로 가셔서 어떡하냐. 사람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사람 몸에 병균이 붙어오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은 자석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인 끌어당김으로 온 인류를 끌어 안으십니다. 왜? 열매 맺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쫙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도 주시고 이런 말씀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무엇이고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마노아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짝바짝 하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 시대는요, 경건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시대는. 지금 이 마노아 시대, 삼손 시대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선 거예요. 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 어떤 일이에요? 재물을 반석 위에 올려놨더니 재물이 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승천하는 일. 이런 말이 뭐예요? 너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나시린이고 그 나시린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 야, 우리 집에서 나시린이 나는데 그 나시린이 구원자야. 그게 뭐예요? 왕이잖아. 대통령이잖아. 총리잖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안 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중요해. 혹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런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자, 이 얼마나 참 이 마노아 부부는 그냥 아주 그냥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끈 하나 주셨더니 그냥 그 끈 끝에 그냥 소 한 마리 달려 있는 거예요. 참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마노아 부부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응? 그 시대의 명예가 높은 리장님, 시골 리장님이면 끝나요. 예. 리장님은 동네 어른이잖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이 마노아 부부가 오직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냐? 잉태해서 그 애기랑 손붙잡고 그냥 그렇게 시장 갈 때도 애 손붙잡고 그냥 부부가 그냥 알콩달콩 가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참, 애 쑥쑥 잘 나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수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도 애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집에도 애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애가 없는 그 하나 이후로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보는데 자기 아내나 자기도 늙었어요. 늙어가고 있어. 그런데 출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 자,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서는 거지. 응? 벌떡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소경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거잖아요. 눈 뜨는 거. 자기 딸이 자꾸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귀신 내쫓기는 거지.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오면 그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했어요.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 3관왕을 한 분이 있어요. 월마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월마 루돌프는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도 소아마비. 집이 너무 가난해. 4살 때까지 소아마비로 인해서 한 걸음도 못 걸었어요.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월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3년 만에 월마가 일어섰어요. 막 그걸 붙잡고 다리를 떨면서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걸음은 뛰지는 못해. 한 걸음도 못 뛰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있잖아, 소아마비인데 너 일어선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야. 이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얼마를 기도했느냐. 여러분, 참 이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한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나서 드디어 애가 한 걸음 뛰게 됐어. 2걸음 뛰게 됐어. 그런데 그 걸음은 온전한 걸음이 아니야. 근데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얘야, 이제 걸었으면 뛸 거라고 생각해라. 의사는 안 된다. 의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안 된다고 했어. 어머니가 월마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어요. 드디어 4년이 지난 뒤에서 쩔뚝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어. 8살 때. 쩔뚝거리면서 학교 등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말했죠? 이젠 뛸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등학생이 됐어요. 전국에서. 소아마비였는데 의사는 도저히 못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린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눈먼 사람,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으로 가장 좋은 영의 소원, 가장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응?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이게 기적이야. 응? 아니 그 강원도 그 벽촌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정규신학을 다 공부한 목사가. 무인가 신학교, 이상한 신학교 뒷구녕으로 나와서 앞구녕으로 나온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거기다 그것도 부족하다가 또 그냥 신학 석사까지 했잖아. 박사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돈만 있었으면 했는데 우리 윤규 선배님이 그냥 딱 붙잡고 어느 날 딱 붙잡고 김 목사 공부한 게 아깝잖아. 나 머리가 돌머리여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게. 그냥 박사 과정이라도 해. 근데 그냥 대학원 원장이 붙잡았다니까 나를. 우리 김성찬이가 그냥
교수가 붙잡아서 콧겨가지고 대학원 신학대학원 원장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 목사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좀 도와줄게. 근데 내가 부딪혔잖아. 아마 뒤돌아서면서 욕 많이 하셔서 이 새끼 말해 후배는 이 새끼야 그냥 말도 들게 안 듣네 그러시면서 응? 그리고요 로마 올림픽에 가서 3관왕을 했어. 육상. 응?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십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25절에는 성령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삼손이라고 이름 줬어요. 삼손이라는 말 뜻은 기본적으로 태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 같은 빛을 비춘다. 우리가 아까 오면서 달 잠시 환하게 오늘 달 떴어요. 아주 밝은 별 두 사이에 달이 있는 거야. 야, 참 그 신기하죠? 나 이거 어떻게 달이 저렇게 절묘하게 두 별 사이에 딱 떴을까? 또 그 달빛이 우리 이게 뭐 가로등이 요즘 뭐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하지만 그 달빛 보면서 달이 비추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달빛 별빛은 태양빛은요 하늘에 있는 별빛을 감추고 달빛을 감추고 온 대지를 비추며 온 식물이 살고 온 동물이 살고 사람도 살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삼손. 하나님께서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정에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에 실언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천안에 한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보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둘러앉아서 막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시찰의 선배 목사님 거기 계셔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 여기서 살라는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되게 부끄럽고 얼굴이 뜨끈하더라고요. 응? 그 목사님 나더러 여기 살라는 거요? 어떡하라는 거요? 자,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 상황에 환경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문화혁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아니 이기돈 장로는 신명 28장 1절 말씀 붙잡았다잖아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십시오.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약속, 커버넌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꼼짝 못하고 그 약속을 잊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구약 성경에 아주 좋은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딸딸딸 외우면서 일어나면 무조건 그 말씀 외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에스더서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에스더는요 천의 고아예요. 고아. 고아가 뭐예요? 백그라운드가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가 없어. 형제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 가족은 어쩌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부모들이 그 형제들이 강력하게 바벨론 군대하고 부딪힌 그런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 다 죽은 거야. 자기는 삼촌 모르드게 삼촌 그 손에 의지해서 바벨론 나라에 여러분 여자애가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들어서 한 시대의 왕후가 되게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끈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 성경의 좋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소서. 함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